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이 묘지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요, 거기에 있는 묘지와 납골 땅을 제가 봤는데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애착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셨으면 죽음 이후에서도 이렇게 교회 옆에서 묻히고 싶으셨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계실 때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겠죠. 마태복음 오늘 1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계속 퍼뜨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 곁에서 특별히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그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그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곁에서 경험을 많이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고백이 나온 이후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맞습니다. 표적만을 바라는 사람과 또 누룩을 퍼뜨리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더 자세히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또 순종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곳이 바로 이 교회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운영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이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 의미도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분이 모이면 의미가 없겠지요. 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인데요.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없을 수는 없지만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담당하냐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는 살려야 하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해치려 하나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면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병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영적인 병원이죠. 몸이 아프면 이 지상에 있는 우리가 바로 옆에 우리 강동 성심병원도 있지만 이런 병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원은 바로 이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치유를 하는 곳입니다.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은혜가 넘쳐서 이 이웃에게 모든 것을 베푸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떡을 떼며 주님을 노래하는 곳이죠. 또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또 공동체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뭐냐면 교회는 진리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좋은 곳이죠. 또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한 주간의 일터에서 지내시다가 한 주간의 하루는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꿀을 먹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또 큰 변화와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물 흘러갈 때 그냥 내려가 보듯이 우리 마음은 그냥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시 접어야 되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들이 잘 때 원수들이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이제 오래되고 나중에 되면 이제 방추하게 되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건물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몸이 이제 성전입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바로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주님은 베드로로부터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당시 표적을 구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퍼뜨리는 많은 장면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우리에게 다른 거죠. 세상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또 성도들을 인도하고 또 내 안의 성전은 나를 또 좋은 곳으로 계속 인도합니다.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아시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바깥에 있다가 교회에 오면 무조건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성도님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세상에는 안식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영혼의 안식처는 바로 이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곳 바로 이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이 교회죠. 교회가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작고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며 역사하며 사랑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참된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기쁨을 나누고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눠도 배가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모범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칭송을 받아야 되고요. 인정받고 거룩한 곳으로 인식을 받아야 된다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적지 않은 경우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회지만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체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보다는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마음대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졌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을 텐데 근데 요즘 어떤 약간의 교회들은 그런 칭송받는 것보다는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으로 생각으로 가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훌륭해 보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진리와 기둥의 터이고 말씀하신 말씀에 보여서 이것이 비추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못하다 이러면은 우리 교회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식과 정보와 사회 그리고 이 신학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는 이것이 옳다, 또 어떤 사람은 저것은 이렇게 돼야 이런 교회가 옳은 교회다, 이런 어떤 그런 자기 주장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요. 자, 가치관에 다양하고요, 의견도 불일치되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주님 뜻대로 그 교회가 나아간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겉으로도 문제가 없고 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또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잘못돼 가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바울도 여러 교회를 격려하고 칭송하고 칭찬하고 또 훈계도 하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발전했죠. 문제와 어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지만 하고 있으면 교회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내가 또 하나님 뜻대로 너무 살아보겠다 이렇게 너무 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갈 수 있으니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진리를 따라서 가는 것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을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가 되는 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으로 나아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서로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이제 첫째 없어지는 것이 지혜가 부족해지죠. 분별력이 떨어지고 자기의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하면은요, 교만해지면 자기의 위치를 잘 아예 모를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 사실 우리에게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 가고 있더라도 내 중심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제 둘째는 이제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진리를 사모해도 곁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진리보다는 감각적이고 흥미로운 어떤 것이 관심을 쏟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죠. 그래서 이 진리 위에 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진리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다 보면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많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진리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고 그렇지요. 자,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단언하셨습니다. 이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한 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멀리한 채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맞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또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동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는 분들을 제가 많이 뵙고 또 만나보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교회를 핍박한 것을 내가 큰 죄로 생각하고 나는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요 깨달은 거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기물이나 성물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죠.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데요. 아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성물이나 기물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난다고 성경책을 던졌다 가정해 봤을 때 믿음만 가지면 되지 성경책 무슨 책인데 무슨 신경을 쓰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성물과 기물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가치는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쪽으로 이 교회가 얼마이고 이렇게 셀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이 교회는 셀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약간의 대한 많은 생각들, 가치관들이 변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꿋꿋이 내려온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보고 가꾸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가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몸이라고 하였으니 끝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심령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헛된 삶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건물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 그 교회가 담긴 뜻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 이 교회 건물조차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동성교회가 세워졌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많은 부흥과 또 성장, 지금도 풍성하지만 더 넘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단순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맡은 사명 감당하는 순간순간 바로 이 교회에서 꽃피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교회가 날로 성장 부흥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넘쳐나는 귀한 하루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아버지 부흥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각각 영역 속에서 사명 감당할 때에 더욱더 교회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과 또한 아버지 진리를 또 추구하여 주셔서 교만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영혼의 안식처는 바로 교회임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갑절로 30배로 축복하시고 100배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아버지 손길들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 시간도 가정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그 손길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